1장 1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창세기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고, 수요 예배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오늘 새벽 예배 때는 이제 사무엘서 가지고 나누는데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은 창조 얘기인데 1장 1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게 신앙의 눈으로 보면 당연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을 과학 시간에 배우면요 이제 진화론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근데 그건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우주의 연도가 뭐 150억 년, 지구가 뭐 46억 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이걸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얘기하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야, 이런 과학을 모르는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신앙을 조금 좀 성숙하다고 할까요? 조금 우리도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그러니까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성경책은 과학으로 얘기했으면 성경 이만큼도 더 됐을 거예요.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성경은 진리의 책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볼 때는 이것은 진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 심야 예배 때 사실이냐 진실이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몇 번째 아들입니까? 이새에. 그럴 때 답은 말지예요. 말지. 막내 아들입니다.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이 8번째인데 역대기에서는 7번째 아들이에요. 그럼 누가 맞아요? 누가 맞아요? 금요심야 때, 그렇지, 장로님 역시. 금요심야 때는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는 얘기. 근데 이거를 과학의 잣대로 보면은 둘 중에 하나는 틀렸어. 사실로 보면, 실증으로 보면. 그런데 성경은 실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뭘 얘기한다? 진리를 얘기하는. 그 진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현대인들은 실증주의에 살아가니까 목사님 사실이 진짜 아닌가요? 이거는요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예요. 수준이 낮은 거. 역사는요 사실을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을 기록하려면 아침부터 뭐하고 여러분 일기 쓸 때 사실을 기록하나요? 일기 써보신 적 있으시죠? 박경미 집사님 일기 써보셨나요? 학생 시절에. 그러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기록하던가요? 아니에요. 뭐만 기록해요?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일. 그죠?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일을 기록하지 거기다가 아침부터 뭐 먹고 몇 시 뭐 이거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에 많은 역사가 있지만 그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로는. 그럼 뭐만 기록해요? 의미 있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의미 있는 사건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이거를 접근하기보다는 성경은 우리에게 의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금요 심야 때 말씀드렸는데 양파를 껍질을 까면은 뭐만 남나요? 뭐만 남아요? 아무것도 없죠. 양파 껍질 까보셨나요? 까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한쪽 부류는 뭐냐면 이 성경을 객관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거를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진리와 온 우주의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 안에는 과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언제든지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아직 우리가 증명을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단. 예를 들어서 그 수학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세계에서 수학 문제, 미스테리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냈어요. 근데 답이 있는데 답을 가르쳐주지 않고 문제만 있는 게 있어요. 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의 답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놓고 이제 뭐죠? 상금을 걸어놓고 이것을 풀면은 증명을 하면은 상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막 풀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어느 학자가 몇백 년 동안 못 풀었던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증명을 했어요. 상금이 200만 달러예요. 상금 200만 달러 해가지고서는 상금을 딱 주려고 했는데 이 수학자가요. 그 돈을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냐? 내가 우주의 신비를 깨달아 가는데 200만 달러가 대수냐? 그 돈을 안 받고 이 수학으로 우주의 모든 신비를 수학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수학으로. 맞습니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이것을 과학신학이라고 해요. 과학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증명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하면 믿을 수 없다고 그래. 근데 그것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목사님 그게 가능할까요? 아직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과학의 신비가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 복제 생각을 해보셨나요? 인간 복제? 체세포로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생각을 못했는데 과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성경을 연구할 때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또 한 부류는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거를 그래 맞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맞는데 이걸 뭘 그렇게 증명을 하냐? 이거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해가시죠? 그거는 과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중요한 거 아니냐. 신앙적인 의미를 깨닫는데 주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증명은 과학자들에게 맡기고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연히 뭐 빅뱅이 터지고 뭐 아메바가 뭐 생겨가지고 단백질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진화가 돼가지고 이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요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교훈을 주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파노라마로 보여주는 거예요. 파노라마라는 게 뭐냐면 한번 쫙 훑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쫙. 그러니까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창조의 섭리를 한 번에 쫙 훑어주시는데 이것을 할 때 구분을 줘야 되니까 이 구분을 날수로 정해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는 틀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그러면은 진짜 뭐 하루에 이걸 졌냐 안 졌냐 이거는 과학자들에게 맡기는 거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인 교훈을 얻어야 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옆분한테 격려합시다. 우리 하나님 힘 좀 쓰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네. 그 메시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꾸만 인간은요. 내 이 작은 머리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작은 머리에 가둬지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죠.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이끌으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에게는요. 이것을 자꾸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현대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큰 두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가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사랑은 곧 뭐예요? 선이에요. 맞죠? 근데 현실을 보니까 이 현실에 선한 일만 있나요? 악한 일만 있나요? 응? 민주야 어떠니? 응? 이게 꼭 세상이 선한 것만 같지 않아. 어쩔 때는 악이 세상을 이기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 말씀의 명제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옆집 구멍가게 아저씨 같아. 힘이 아무것도 없어. 이 현실 속에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무기력함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창세기 1장에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창조신앙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다시 갱신할 때 이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창조신앙, 모세가 쓴 이 모세오경의 이 창조신앙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지나간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고 엎어지고 뭐 이러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다시 부각이 됐냐면 이 창조신앙이 제사장들, 아론, 모세의 형이 아론이지 않습니까? 아론의 계열들을 통해서 이 창조신앙이 전승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이 창조신앙이 다시 경각심을 일으키고 부흥의 불꽃을 일으켰냐면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힘세다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망했어. 그럼 어떤 의심이 생겨요?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나? 바벨론이 믿고 있는 주신이 있어요. 바벨론이 믿고 있는 주신은 마루둑이라는 신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마루둑보다 약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죠.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면 삼성전자, 삼성그룹, 예전에 돌아가셨죠. 이건희 회장 말씀 많이 하잖아요. 삼성그룹. 우리는 최고의 부자잖아요. 근데 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이 부의 가족이 믿는 종교가 뭔지 아세요? 원불교예요. 저는 불교를 잘 모르는데 원불교는 또 불교 중에서는 또 이단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원불교가 엄청 컸어. 왜 엄청 컸는지 알아요? 삼성이 밀어주잖아요. 삼성이. 막 건물을 막 더 줘. 삼성이. 그런 현실 속에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요? 하나님보다 원불교가 더 센가? 예수 믿는 신앙인들도 그 원불교로 갈아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이 이 창조신앙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를 들어가면서 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신앙을 누가 늘 간직했냐면 다윗이 간직을 한 거예요. 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러 갔어요. 다윗의 형들이 있잖아요. 다윗의 형들이 있는데 3명의 형이 군대를 갔어요. 이스라엘은 몇 살에 군대를 가냐? 20살에 군대를 가요. 군대를 가가지고서는 이제 전쟁 중에 있는데 아버지가 다윗에게 형들 면회에 가서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해서 갔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기가 꺾였어. 벌벌벌 떨어.
봤더니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군이 있어가지고 그 장군이랑 1대1로 붙을 병사가 없어서, 군인이 없어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보기에는 골리앗이 어떻게 보여요? 별거 아니게 보이는 거예요.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길래 저 할례 받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다윗이 그러죠. 그리고서는 다윗이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보면 두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보면요, 요만하게 보여요. 담대함이 생기고 승리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생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셔서 하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죽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힘 좀 쓰십니다. 늘 가지고 나가면서 누가 만나든지 우리 하나님 힘 좀 쓰신다. 기도하면 된다.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